자,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또 그분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자기의 예물들을 성전구 안으로 넣는 것을 보시더라. 또 그분께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속에 2렙돈을 넣는 것도 보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다 같이요. 이는 이들이 다 자기들이 풍족한 중에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지만 그녀는 빈궁한 중에도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4절에 보면 풍족한 중에 그리고 빈궁한 중에 찾으셨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풍족한 중에 빈궁한 중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이때 예수님의 모습은 남은 생애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이제 시간들, 이 시간들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2, 3일 정도 이제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일 내게 2, 3일 정도 남았다.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 그동안 했던 쓸데없는 것들은 안 하겠죠. 정말 중요한 것만 하려고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가르치는 일을 여전히 하셨어요. 그전에도 중요한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 제자들을 확신시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귀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도 여기에 보면은 부자들이 성전고에 넣는 거,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고에 넣는 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헌금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비교해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 내용을 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주님께서 사람들의 행동을 보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 1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자기 예물들을 성전구 안으로 넣는 것들을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보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신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2절에도 또 그분께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그 속에 있는 2렙돈을 넣는 것도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보시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보시는 거죠. 실제로 공생애를 보내는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셨어요. 예를 들자면 세베대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 그물들을 고칠 때,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부르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마태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을 때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가셔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실 때 이 의미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렇게 이제 관찰하고자 유심히 본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아시고 또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판자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심판자시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는지 모르고서 심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20절에 이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니.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심판자란 말이죠. 그럼 이 심판자께서 우리에 대해서 모르고서 심판하신다?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에 대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아시는 거를 여기서 이제 모든 걸 보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다. 베드로가 말한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심판자라면 우리에 대해서 모르지 않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 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그런데 부활하셨는데요. 지상에 계실 때나 이렇게 이제 보셨던 거지. 부활하셨는데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예배 드릴 때 피곤해 하는지도 보고 계시는 거고. 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앉아 있는지도 보시는 거고요.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CCTV가 없는 곳에서도 보실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CCTV가 있어야 체크를 하죠. 요즘에 군대는 좋아졌어요. 전에 저도 홍천에서 근무를 했지만 철책 근무를 쓰는 부대하고 교체하기 위해서 행군에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철책 근무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중대장님이 하여튼 간첩 넘어오는 것만 잡아라. 그것만 발견하면 그냥 계급 이제 진급하고 휴가 아주 빵빵하게 휴가 나온다 막 이래가지고 막 밤에 넘어오는 거 보려고요.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한대요. CCTV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들고 철책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낮에는 이제 어디 뭐 상한 것이 있나, 어디 뜯어진 데가 있나 돌아다니겠지만, 지금은 이 CCTV로 쫙 카메라가 있는 데 들어가서 졸지 않고 이제 그거 보는 거죠. 그리고 문제 생기면 이제 벨을 누르겠죠. 비상. 그런 걸 이제 하겠죠. 전화도 이제 걸고. 그렇게 이제 CCTV가 지금은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CCTV가 없어도 보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가운데 있어도 보시는 거고,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해도 예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5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놀랍죠.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그 주의 눈이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또 여러분이 또 유치원생처럼 눈이 몇 개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두를 어디서든지 바라볼 수 있다는 걸,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잠언 15장 3절에 써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성전구에 넣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넣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이들이 넣는 액수까지도 보신 거예요. 자, 얼마를 넣었는지 다 알고 계신 거죠. 부자들이 드린 것과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특히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렸다고 콕 집어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드리는 시간에 어떻게 드렸는지도 주님은 다 알겠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비단 물질을 드리는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뭐를요? 시간을 얼마나 드리는지 보십니다. 지금은 물질을 드리는 거를 얘기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부자들하고 가난한 과부가 물질을 어떻게 드렸는지 이거를 지금 보셨다고 되어 있지만, 주님은 물질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드렸는지도 보십니다. 또 우리의 재능을 어떻게 주님께 드렸는지. 세상에 재능 기부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위해 내 재능을 어떻게 드렸는지 보신다는 거죠. 또 주님은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도 보신단 말입니다.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주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눈앞에서 산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시간을 쓸 때, 내 물질을 쓸 때, 내 재능을 사용할 때 이거를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하는 거다. 왜?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이게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위선은 뭡니까? 이런 주님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에 내가 이제 맞추는 거죠.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게 위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신다는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여러분이 위선에 빠지기 쉽습니다. 당장 보이는 사람에게만 맞추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673장 찬송가 보세요. 673장 찬송가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이거 보세요. 고통이 내게 올 때 난 주를 보리라. 내가 주님을 소망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 소망이신 예수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분도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든지 또 어떤 즐거운 일을 당하든지 항상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피아노 반주자가 앉으셨으니까 우리 1절만 불러봅시다. 1절만 같이 불러봅시다. 같이. 고통이 내게 올 때 난 주를 보리라. 내 소망이신 예수 나를 보고 계시네. 이 힘든 삶의 끝에 나의 소망이 있으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기다리시네. 인생의 짐 벗는 날 나는 가리라. 하늘에 나는 가리라. 주님 기다리는 그곳에 나는 가리라. 예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예수님이 날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의 유혹에 빠질 때에도 섣부른 결정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데,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달려들 때 아무도 없는 순간에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하고 누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 그때도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보고 계신다고,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걸 주님이 모른 척 하지 않고 보고 계신다. 그럼 주님이 긍휼이 많으시고 동정심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또 다른 위로자를 내 안에 보내주시기까지 했는데 내가 위축되길 원치 않는데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이 가만히 있으시겠냐는 거죠. 다 보고 계신데. 여러분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요, 이거예요. 주님은 보시는데요, 우리의 형편을 보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단지 한 가지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툭 던진 말로 마음에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인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상황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을 했구나라고 이해가 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단지 그것만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걸 다 보셔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할 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 필요하죠? 말 툭 던져놓고 또 내 전반을 다 보고 판단하셔야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막 그냥 들으면 기분 나쁜 소리 툭 해놓고 내가 왜 이 말을 꺼내는지 모르시죠? 내 전반적으로 다 이렇단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지체들에게 예의를 갖고 행동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마음이 되어 서로 동정심을 갖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도 어느 때 뭐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걸릴 수가 있어요. 단지 그거 보고. 근데 그 모든 상황 배우를 이해하면 여러분이 그걸 조금 더 이렇게 품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왜 나한테 인사를 잘하던 저 자매가 오늘은 그냥 휙 지나갈까? 근데 뭐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그 자체로 보면 내가 속상한 일인데 오다가 차 안에서 지금 남편하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대판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인사할 기분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 우리가 그런 걸 알면 어떻게 할까요? 아, 힘들었구나. 좀 부부가 잘 지내도록 기도해야겠다. 여유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단면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본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려면 꼭 10분 정도 지나서 들어오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형제가. 그게 목사님께 신경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이죠. 신경 쓰이죠. 그게 당연히 신경 쓰이죠. 그렇게 왜 꼭 정시에 못 들어올까? 왜 늦게 들어올까? 이렇게 이제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금 작정을 하고 광고 시간에 한번 여러분 좀 늦지 맙시다. 예배 시간에 좀 잘 지킵시다. 이것도 약속이고 하나님하고 우리가 11시에 모이기로 약속했다면 좀 서둘러서 준비하고 이렇게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마디 할까 하다가 꾹 참았어요. 아, 주님 기도하자 더. 꾹 참았어요. 그러다가 그 형제랑 어느 날 이제 다 형제들끼리 모여 교제하는데 옆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그거 말하라고 내가 옆에 앉게 했나 보다. 조용히 좀 부드럽게 권면해서 예배 시간에 제발 좀 늦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런데 말을 딱 꺼내려는데 목사님, 예? 제가 예배 시간에 매번 10분씩 늦어가지고 속상하시죠?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뭐라고 다그치기는 뭐하고 한번 들어봐야겠다 싶은 거예요. 제가 철도에서 기관사로 일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앞에 여기에 떨어지는데 제가 배차받은 차가 꼭 11시에 떨어집니다. 정각 11시에 떨어져서 하여튼 있는 대로 끝나자마자 예배당에 오면 꼭 10분씩 늦습니다. 목사님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다른 차로 배차 받을 수 있게.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이 얘기 안 하길 잘했다. 얘기 안 하길 잘했다.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은 게으른 게 아니고 막 딴전 피우다가 늦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배당 오겠다고 다른 역을 막 급행열차처럼 거쳐서 어떻게 되겠어요? 늦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빨리 오면 이제 다른 사람이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렇게 올 수 없는 거 역을 다 거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1시면 꼭 떨어진대. 그 시간 지켜야 되잖아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자기가 예배 오겠다고 막 성경책 들고 부지런히 막 오면 11시 10분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내가 상황을 모르고서 그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를 전반적으로 보세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게 재정부 같은 경우는 헌금 액수만 볼 수 있죠. 저는 누가 어떻게 헌금하는지 모릅니다. 재정부에서 그 얘기도 안 해주고, 여러분이 이제 연말에 가서 그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뗄 때만 이제 재정부에서 떼주겠죠. 그런데 다른 교회는 막 이거 호명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무슨 헌금, 누가 무슨 헌금. 우리 그거 해야 하나님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누구 얼마, 누구 무슨 헌금,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쨌든 재정부에서 볼 때 이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헌금을 어떻게 했다, 액수만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 2렙돈을 보셨어요. 부자들이 얼마 내는지 보셨어요. 자, 그것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신 겁니까? 아니죠.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3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여기서 우리가 부자들이 보통 성전에 가서 이렇게 헌금할 때 어느 정도 하냐면 적어도 그래도 1데나리온은 내야지. 1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0만 원이 안 되고요. 그냥 우리가 보통 10만 원 이렇게 해봅시다. 그 정도는 부자들이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렙돈은 어떻게 되냐? 1렙돈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이 1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경교사는 128분의 1이라고 얘기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편의상 100분의 1로 잡아봅시다.
100분의 1이면 보통 부자들이 10만 원을 헌금한다 그러면 과부는 얼마를 한 거예요? 2렙돈이니까 2,000원 정도 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건 없지만 예전에 이제 교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구역 예배를 드리면 헌금함이 따로 없어요. 찬송가 위에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다가 이제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걸 주일날 걷어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이 1,000원짜리 2장 내면 나도 내기가 좋아요. 근데 첫사람이 10,000원짜리 1장 낸다. 그러면 거기다 내가 이 1,000원짜리 2개 내기가 거기다가 뭐 10,000원짜리 2개를 냈다 그러면 더 곤란해지고, 이게 우리가 다 사람을 의식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저 사람 10,000원짜리 2장 내는데 여기서 막 힘이, 그래서 더 급하게 더 찾다가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낼 때 상당히 신경이 쓰였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공교롭게 부자가 렙돈으로 바꾸잖아요. 그러면 동전이 꽤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떨어뜨릴 때 이게 성전 함이 있는데 요 사각으로 되어 있는 함에다 위에다가는요 이렇게 나팔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다 동전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게 떡떡떡떡떡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부자는 일부러 말하자면 딱 그걸 환전해서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따닥 계속 동전 떨어지는 소리 들겠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그렇게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떡떡 끝. 이게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냈을 때. 그런데 이 여자는 거기서 떡떡 하고 끝나는 헌금을 드렸지만, 봉헌물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 자체만을 보지 않고 이 여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보신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어려운 중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드린 것이 얼마나 되는 액수인지 이 여자의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가난한 여자가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액수 자체로 보면 이 여자가 당연히 적죠. 근데 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보면 부자들이 풍성한 중에 1데나리온 드린 거하고 이 여자가 자기 생활비 전부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을 드리겠다고. 오히려 이 여자가 구제를 받아야 될 형편인데, 기부를 받아야 될 형편인데 그걸 가져다가 드렸다는 게 굉장히 크게 드린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액수 자체만 보신 겁니까? 전반적으로 다 보신 겁니까? 전반적으로 다 보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액수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다 보시는 거죠. 풍족한 중에 조금 드린 건지, 빈궁한 중에 많이 드린 건지,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풍족하냐 빈궁하냐 이런 상황까지도 예수님은 다 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본문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죠. 요즘은 우리 화요일날 전도를 할 때 좀 제가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저하고 전도가 짝이 되신 분들이 걷는 걸 점점 불편해 하세요. 다리와 무릎에, 그리고 이제 또 허리에. 그러니까 이렇게 저랑 같이 걷는데 자꾸 처져서 제가 이제 마음껏 이렇게 나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몸의 상태가 그닥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그런 거죠. 그래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어떨 때는 내가 좋은 거 먹고 또 헬스장도 다니고 몸 잘 키워서 아주 건강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 읽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면 더 건강으로 풍족한 거예요. 몸이 좋은 상태죠.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데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전도하기 어렵다면 교회에서 주일날도 하고 화요일날도 전도하잖아요. 거기 같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시간이 안 된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1년을 보내는 게 아니라 1년이 지나가는 동안 단 한 사람도 주님께로 인도할 마음을 못 먹는다면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마음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나에게 이렇게 살아갈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그 프로그램에 같이 못한다면 내가 개인적으로라도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누구를 주님께로 이끌어야겠다고 시간을 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몸은 건강한데 그거를 다 전적으로 이 풍족한 상태에 있는 이 몸을 돈을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는 데 쓰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거나 그 사람이 주님께로 오는데 내 자신을 이렇게 드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상황도 보시는 거예요. 저렇게 상황을 좋게 해 주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시간을 어떻게 쓸지,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늘 바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여유가 있어요. 요즘 일거리가 없을 수도 있죠. 여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도 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중에도 주님을 찾는 그런 시간을 만들려고 하고 그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남는데 풍족한 중에 있는데도 그 시간을 다 엉뚱한 걸로 허비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보신다 그랬죠.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 대기하면서 횡단보도에 이렇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는 걸 보면 신호가 바뀌어서 막 걸어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 저 사람들은 뭐가 인생의 낙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냥 죄인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종말은 비참한 거 알잖아요. 얼마나 끔찍한지를 알잖아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다가 죽을 텐데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마음이 동해서 내가 정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시간 내서 복음 전하러 가야겠다. 사람들을 찾아가야겠다. 전도제라도 나눠줘야겠다. 저 뒤에 보면요, 이제 전도제를 이렇게 함을 새로 구했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거 왜 그러냐면 나가면서 복음 전하기 몇 장씩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저게 빠지면 또 계속 채워놓을 거고요. 다양한 전도제를 놨다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올 때는 여러분이 찬송가 성경책 들고 와서 경배를 하지만 나갈 때는 여러분이 내가 선교 현장으로 간다. 복음 전하러 간다. 그런 생각으로 몇 장씩 가져가시라는 거죠. 가져가셔서 이번 주에 친구 만나는 약속이 있다면 그 친구와 점심 먹으면서 줄 수 있는 거고, 이번 주에 내가 어디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거기 방문해서 뭐 이렇게 시간 보내고 나오면서 계산할 때 카운터에다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랩돈을 드린 여자는요, 없는 중에도 자기의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항상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기의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제 주님 앞에 상황이 어렵다는 것은 더 이상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전구에서 드리는 일은 부자들만의 일입니까? 아니죠. 가난한 과부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바에는 안 하고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 하지 뭐. 여러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 형편을 주님은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빈궁한 중에 있는 과부도 그 드리는 일에 참여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여유 있는 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여기가 이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찾으셨으면 8장 1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더욱이 형제들아, 우리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너희에게 알리노니, 고린도 교회에게 마케도니아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마케도니아 교회가 뭐 잘하는지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마케도니아 교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 그런데 마케도니아 교회의 실상은 이래 라고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풍성한 기쁨과 그들이 극심한 가난이 그들로 하여금 너그러운 선물을 풍부히 넘치도록 하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그 유대에 있는 그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기를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하는데 마케도니아 사람들도 시련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도 성경에 큰 시련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또 극심한 가난, 그냥 가난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예, 그들을 위해 기꺼이 줄 수 있었던 거죠. 이거를 소개한 거예요.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이는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했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케도니아 교회 형편을 보면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힘 닿는 데까지 거기서 넘어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박하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물질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실 것이고, 재능이 없다면 시간을 주실 거고요. 시간이 없다면 건강한 몸을 주실 것이고, 건강치 않다면 또 물질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형편 한 가지만 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반드시 무슨 여유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의 모습은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었을 거예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소년 이야기. 그 소년이 그걸 예수님께 넘겨드렸을 때 그게 예수님 손에 들어오자, 그거는 엄밀히 보면은 그 소년의 점심거리였거든요. 그 소년이 시장할 때 먹도록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같은 건데,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드릴 때 자기는 못 먹는 건데 일단은. 근데 그걸 드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5,000명이나 먹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12바구니에 그 남은 걸 거뒀잖아요. 그 제 생각에는 이 12바구니가 참 왜 12바구니였을까? 12제자가 하나씩 이고 가야죠. 12제자가 하나씩 이고 이제 그 소년의 집에 갖다 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건 이 다음에 커서 잘 준비돼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그때 주님을 위해 살게요. 그때 가서 하겠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나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나는 작지만 주님께서 나를 기뻐 쓰시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됐어, 아직 어려, 이럴까요?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셔서 정말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여러분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상황이 좋아야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병실에 누워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 전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병실에 누워서 온갖 불평을 다 쏟아놓다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될까요? 안 되죠. 그 불평과 원망과 모든 소리를 다 들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신방 왔다 가니까 교회 다니는 게 나타난 거예요. 저랑 교회 가실래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당신이나 잘 믿으시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보신다 그랬잖아요. 병실에 내가 누워서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당연히 보시죠. 그럼 주님께 신뢰를 두면서 감사하면서 이 속에서도 주님이 뭔가 일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면서 옆에서 누워서 나도 힘들어, 어떻게 보면 죽을 그런 맛인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많이 힘드시죠. 소망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저에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저 같은 사람을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자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좋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회복을 기다리며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기도는 건강한 자의 몫이다. 그거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건 안 나와요. 아파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보니까 아프니까 또 기도가 더 절박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더 눈물도 섞이면서 더 절박하게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또 몸이 불편한 중에도 노래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노래할 수 있는 거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 어떻게 하고 갇혔어요? 얻어맞고 갇혔어요. 몸이 찢어졌어요. 나중에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데려다가 상처를 이렇게 닦아주고 치료해줄 정도. 그러면 몸이 성치 않은 거예요. 통증이 얼마나 아마 전치 몇 주의 상처가 났겠죠. 그렇죠? 때렸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주님 마케도니아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왔더니 오자마자 이게 뭔 일입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이랬습니까? 그 옥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거기서? 주님을 찬송했어요. 주님을 향해 기도했어요. 그거를 그 간수도 들었고 안에 있는 사람도 들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야만 모든 걸 잘할 수 있다 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과부도 2렙돈을 드린 걸 보여주면서 어려워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찬송가 또 보세요. 찬송가 622장 보세요. 여러분 622장 622장 거기 보세요.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하늘에 가신 우리 이상재 집사님 이 찬송을 얼마나 즐겁게 부르시는지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보시면 나의 영혼 기뻐 노래 부르네 중한 죄짐 벗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죄짐 벗은 것 이거 엄청난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갈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내가 병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되더라도 나의 끝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보세요. 슬픔이 있어 눈물 앞을 막아도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런 힘든 일이죠. 그런데 나의 영혼 살아있어 노래해. 공고해도 내 안에 노래 있네. 사람들은 곤고하면 노래 못해요. 입으로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감사치 않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곤고해도 노래할 이유가 있어요. 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되든지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찬양합시다. 반주자가 앉으셨으니까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노래합시다. 평안할 땐 누구나 노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불편한 상황 속에 있어도 찬양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우리가 이 세상에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1절. 나의 영혼 기뻐 노래 부르네 중한 죄짐 벗었으니 슬픔 있어 눈물 앞을 막아도 나의 영혼 살아있어 노래해 곤고해도 내 안에 노래 있네 모든 시험은 갈 길 다간 후 평안할 땐 누구나 노래해도 고난 중에 노래를 주셨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황이 좋을 때만 노래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고난 중에도 노래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주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부자들이 드린 것만 보지 않았어요. 2렙돈도 보셨던 거예요. 가난한 과부가 빈궁한 중에 드리는 것도 보셨던 거예요. 그 액수가 그분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 그걸 드린다는 것이 주님께는 귀하게 보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좀 많이 가져야만 드린다.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 맞죠? 그럼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며 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거 맞죠? 그럼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도 누구의 것입니까? 다 그분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돌려드리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필요하셔서 우리가 돌려드린다는데 그게 많든 적든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기회죠. 그렇죠?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늘 주님이 보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보고 계신 주님 앞에 내 생각, 내 행동, 내 판단, 내 결정, 이런 것들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도록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본문은 물질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우리는 시간 또는 재능, 몸 이런 것을 드리는 것까지도 주님이 보신다.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까지 살피시면서 주님은 보십니다. 아주 바쁘지만 그래도 주님께 시간을 내드리는지, 몸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지, 또 물질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뭐 같이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선교일에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 무언가 하려고 하는 거, 주님은 보신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리신 말씀은 우리가 주께 드린 것이 두 렙돈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이게 내 형편의 최선이라면 여러분들이 그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조금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걸로 부끄러워하거나 쑥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아울러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내가 드리는데 이거 드렸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죠. 주님은 우리 형편과 함께 우리가 드리는 것,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걸 보신단 말이죠. 그런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사람의 눈을 의식할 게 아니라 자유롭게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야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이해를 더 늘려야겠다는 뜻이죠.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면도 있는 거죠.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이제 우리가 사람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다 보면 이해가 더 깊어지겠죠. 근데 모르니까 우리가 딱 힘들게 그 사람하고 이제 더 말 안 해야겠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지체들에게,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가 왜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 내 남편이 왜 그런 식으로 말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단편만 생각하면 오늘 왜 남편이 저렇게 혈압이 올라가 있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 뭐가 좀 분이 찼네. 원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회사에서 뭐 부장님에게 되게 하여튼 찍히고 왔나 보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 상황 보고서 집에 오면 얼굴 피고 다녀야지, 왜 그래 당신, 이런 식으로 한다. 근데 그때는 왜 그러는지를 알게 되면 어떨까요? 힘들었구나. 여보, 우리 가족들을 위해 돈 버느라고 힘들지. 참 힘내 여보.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풀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뭔가 말을 했다고 해서, 혹은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아휴 하고 뭐에 딘 것처럼 돌아설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다가가서 어려움이 무언가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떨까요? 그 상황과 함께 모든 걸 보면서 더 이해가 가능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각오가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거를 그렇게 해나가야 하는데, 어디서 이걸 발견하면 좋냐면,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 단지 우리의 어떤 그 현상만 보지 않고 우리의 전반적인 것을 다 본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도 우리 지체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려고 자꾸 시도해 보시면 좀 더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좋은 영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교회, 가정이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지내든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신다면 나는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모든 순간에 사람들에게 자꾸 맞추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주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내가 드리는 것이 좀 사람의 눈에 초라해 보여도 나의 최선이라면 기꺼이 헌신하는데 망설이지 않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상황과 아울러서 전반적으로 나를 보신다면 나도 우리 지체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마음을 품고 다가가서 넓게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